오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 책 제1장 그리스도의 구원의 생명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1장을 그러니까 두 번 나누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지난주에 한 것을 또 벌써 한 2주 지났으니까 아마 잘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무엇을 보았는지 잠깐 한번 그 부분을 보고 그리고 오늘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 일부 요약, 제가 1장 일부 요약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요 여러분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며 그는 대답을 요구하신다. 이런 글을 보면은 뭔가 좀 찔리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대답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렇게 책에서 말하는 것은 좀 찔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안 찔리죠. 사람들이 그래요. 성경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찔리죠. 감각이 너무 그런 데서는 약간 좀 무뎌진 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속 또는 정죄의 상태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 구원이라는 그 복음의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그 교리를 알고 있다고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습니다. 내가 그 복음이 뭔 줄 알아 그런다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에 대해서 그것이 나에게 알려졌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과연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은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치느냐. 구원은 분명히 갈라집니다. 자, 하나님은 그의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을 즉시 하나님 자신과 화목시키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의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성령의 임재를 다시 허락하신다. 그리고 이 성령의 회복은 성경이 말하는 중생 혹은 신생을 이룬다. 여기서 이제 중생이나 또는 신생이라는 말은요, 이건 삶과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내가 이제 구원받았어, 내가 이제 거듭났어,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하는데 사실은 그 거듭난다, 여기서 말하는 중생이 거듭난단 말이거든요. 이건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이 중생 혹은 거듭난다라는 것은 거듭난 삶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어, 내 죄 용서받고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그렇게 지금 인정받았어. 그거는 순간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내가 믿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기서 말하는 거듭남 또는 중생 이것은요, 물론 똑같이 내가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그렇게 영접했을 때 일어나지만 이것은 한순간에 끝나는 일이 아니고 지속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중생이나 신생 이것은요 계속 내 삶이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와 관련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이제 이 문제가 중생과 신생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는 그들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자신의 신성을 부여해 주시고,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왜 신성을 부여해 주신다라고 보십니까? 왜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그 신성을 부어주신다. 즉, 그 신성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신다. 왜 그러느냐? 그 신성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신성이다라고 말해주니까 좀 어렵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내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를 가게 하시려고,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게 하시려고 성령을 부어주신다. 가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천국 보험이다. 이거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보험 타듯이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천국 가게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껍데기 같은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구원은요, 생동감이 있는 구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요, 내가 구원받는 즉시 그날부터 나는 새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 즉 성령에 의해서 인도받는 삶, 내가 성령님을 따르는 삶, 그렇게 바뀌어 나가는 거죠. 이것이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걸 부여해 주시고, 그리고 자신이 그들의 인성을 입으신 것을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그들의 세계에 나타내신 새로운 집합체계의 개개의 회원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말은 어렵지만 간단히 말하면 그거예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다. 그겁니다. 자, 주님은 그들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시고 그들의 손을 통해 역사하신다. 이것이 신생의 기적이고 바로 이것이 복음의 중심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복음의 중심은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문제가 나오는 것이지 이건 이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복음은 교리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복음은 실제적으로 그가 무엇을 지향하면서 사는가,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해서 사느냐라는 그 삶의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이 아버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른 일은 일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존하며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 의존의 생활, 즉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외에는 행동은 전혀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신다. 그러니까 여기 외에는 하니까 좀 말이 좀 그런데 이게 뭐냐면 정말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거 밖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나의 생명이 되신다. 이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그 다음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생명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참 이 말도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포도나무로 비유하시면서 가지에 열매가 맺히는데 근데 그 가지는 그 원래 포도나무 줄기에 당연히 거기서 나온 가지죠. 그리고 거기에 연결돼 있고 거기서 그 가지가 뿌리에서부터 빨아들인 그 물과 영양분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열매 맺는 데까지 가야 되죠. 가지 끝까지. 그러니까 가지는 그 나무를 떠나서는 아예 죽어요. 저는 이 봄 되면 바로 지금 그 일을 하겠네요. 지금쯤 보면은 그 과수원에 전지를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미리 전지를 하든가 요쯤 하든가 하여튼 그 전지를 하면은요 이 굵은 줄기만 남기고 다 잘라요. 그러면 그 굵은 줄기에서 새순이 이제 여러 갈래로 쫙 나오는데 그 새순이 나와서 거기서 이제 열매가 열리는 거거든요. 다른 나무들은 가지가 3년, 4년 이렇게 묵은 가지에서 열매가 열리는데 포도나무는 그해 솟아난 새 가지에서 열매가 열려요. 그래서 그 새 가지를 잘라줘야 또 다시 새 가지가 나오고 열매가 맺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가지는 당연히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죠. 그 줄기에서 잘라진 가지는 나중에 보면 다 말라서 이제 죽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버지를 떠나서는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통하여 얼마만큼 일하실 수 있을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아버지가 아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아들 안에서 역사되어지는 것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인데 얼마만큼 하실 수 있을까 할 때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왜냐하면 주님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3장 3절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아시고 또 골로새서 1장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라고 하였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과 나를 통하여 얼마만큼 일하실 수 있을까? 근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실 수 있을까 하실 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한 것처럼 그럼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지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딱 읽으면은 에이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게 뭐야? 그게 어떻게 가능해? 이제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분 계실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자꾸 성경 관점으로 보다 보면은 이게 왜 가능한 건지 또 보게 됩니다. 자, 주님은 다만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에 대한 우리의 이용의 범위에만
제한을 받으시는 것뿐이다. 여기 제한받는단 말이 나왔습니다. 위에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아래 제한받으시는다. 그럼 제한받는다는 것의 그 조건이 뭐냐 했을 때 우리의 이용 범위, 이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어떻게 믿느냐, 한마디로 주님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 이용 범위라고 하니까 좀 말이 문어적으로 돼 있어서 좀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믿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그 믿음 안에서 이것이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하다. 지금 그 말입니다. 자, 왜냐하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예수님이 충만하여지셨다는 것은 우리는 다 알아요. 다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는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 이걸 나는 그건 납득이 안 되는데, 이건 납득하고 말고 할 게 아니에요. 납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성경이 말씀한 것이고 성경이 그렇다라고 한 거예요. 아, 우리도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자가 됐구나. 충만하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못하는 것이 없다 그 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충만하여졌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행동을 풀어놓은 믿음은 무엇인가? 말이 어렵죠. 행동을 풀어놓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 말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그의 죽음에 의하여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이 그의 삶에 의하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우리 이제 로마서 6장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활에 또한 우리가 하나가 되어 갖고 그 생명 안에 참여한 자가 됐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단 말이냐? 이제 그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체험의 중대한 문제이다. 하지만 그 대답은 단순하다. 즉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것이다. 로마서 1장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나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의 삶을 결정하게 돼요. 어떻게 믿느냐? 너가 그렇게 믿느냐? 그리스도가 정말 모든 충만 안에,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 안에 나도 같이 충만하여졌다라고 믿느냐? 그러면은 그 모든 것이 나에게도 충만해지는 거예요. 자, 믿음이란 전적으로 그 단순성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그대로 받아들이는 단순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죠?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것이다. 이게 참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데 사람들이 믿음을요 아주 어렵게 만들어요. 어렵고 힘들게 만들어요. 이 단순함이 빠져버리면은 힘들어져요. 그냥 우리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만큼 단순하고 그냥 순진하게 믿는 믿음이에요. 거기에 많은 복잡한 이론을 따지지 않아요. 그냥 내가 주님을 그렇게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냥 그것이 단순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우리는 그렇게 단순하게 믿기보다는 뭔가 굉장히 복잡한 어떤 과정을 통과해서 믿는 것이 더 진짜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성경이 그걸 인정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건 괜히 나 혼자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것뿐이죠. 우리는 이 단순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내가 복잡하게 할 때는 아무것도 나한테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어느 날 그 모든 것이 다 포기되지고 그냥 순수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내게 왔을 때 주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내가 뭔가 할 힘이 남아있을 때 그때는 주님이 역사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이 다 포기되어졌을 때 하나님 나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어갔을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할 때 그때 주님이 손을 내미는 것처럼, 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풍성함을 알려면 우리가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효능을
이미 적용한 것처럼 주님의 존재, 여기서 우리 안에 거하심, 그것을 존재라고 말했어요. 주님이 존재의 효능을 적용해야 한다. 모든 사건이 일어나는 그 순간마다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이루어 놓으신 충족성에 연관시키고 그 충족성은 효력적이며 이 근거에 의하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를 권면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기뻐해야 할 굳건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이 기뻐해야 한다. 이거는요, 여기 항상 기뻐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 이제부터 기뻐해야지 이렇게 말하는데 기쁨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솔직히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기쁩니까? 또는 뭐 우리가 뭐 가진 것이 기쁩니까? 뭐가 기쁩니까? 그냥 우리가 기뻐해야지 한다라고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충족성을 그걸 누려야 기쁨이 돼요. 다시 말해서 내 기쁨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거기서 충만하구나, 이것이 어느 날 보여져야, 그래야 기쁨이 뭔 줄 알게 돼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보여지는 거예요. 또 여기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기도란 마치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려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애걸하거나 또는 탄원한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단순히 믿음으로 그것을 드러내어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의 모든 충족성에 결부시키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뭐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엇을 향한 기도냐? 이런 거예요. 무엇을 향한 기도냐? 가끔 기도를 뭐냐면은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기도를 하죠. 그게 우리가 흔히 하는 기도고 흔히 듣는 기도고 뭐 웬만한 사람 보면은 다 그 기도예요. 그것도 아주 멋있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뭐 하려고 하는데 이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거 채워주십시오. 늘 그거에 뭘 해달라는 거예요. 항상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안에서 충만하였다라는 것은 그건 보지 못해요.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기도를 못해요. 나한테는 부족한 것이 하늘처럼 쌓여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왜? 주님이 하시면 되니까. 우리는 가끔은 우리에게 돈이 얼마만큼 있어야 내가 뭣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내가 거지라면 주님이 못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어떤 것이 갖추어져 있느냐, 그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에게는 오히려 주님은 내가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그걸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야 주님이 더 내가 주님께 의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실 수 있으니까. 자, 그리스도께서 충족하지 못하는 어떤 일이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일어날 수 있겠는가? 주 예수께서 해결하실 수 없는 그 어떤 압력, 약속, 문제, 책임 혹은 시험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면 이 중에 단 하나도 일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주님께는 도대체 충족하지 못할 것이 한 가지도 없다, 그 말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주님의 부활에는 무엇이 있느냐?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그 충분한 조건이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가. 그래서 이 부활의 생명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얼마나 놀라운 이 부활 생명이 와 있느냐 이거죠. 매 상황이 조성될 때마다 믿음으로 그의 충족성이 잘 적용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그 충족성,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충족성을 여기 잘 적용되기 때문에 뭐가? 매 상황이 조성될 때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느냐는 거죠. 그리스도의 충족성을 그걸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걸 믿는다라면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오히려 감사해야지라면서 힘들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 안 한다라는 것이 그게 더 힘든 거가 되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의 충족성을 안다라면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한테 누가 큰 도움을 줬다면 내가 그분께 향하는 감사한 마음은 그건 자연적으로 갖게 되는 것이지 억지로 감사하라고 누가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반대로 내가 그를 향한 어떤 미움을 가질 수도 없잖아요. 그가 나한테 큰 어떤 것을 은혜를 베풀었다면 난 당연하게 그분께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은 그건 자연적인 것이지 어떻게 그것이 힘든 일이 되느냐 이거죠. 그건 힘든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 어느 범위까지 감사하란 말인가? 예외 없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요거는 감사가 되는데 저거는 감사가 안 돼. 그런 거 없습니다. 예외 없이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겁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전적인 충족성을 인정하며 전적으로 의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밖에 있고 우리는 행동과 태도로 이 상황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된다.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요 앞에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전적인 충족성을 인정하며 전적으로 의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어떤 상황이 된다면, 그러니까 이 상황은 이건 그리스도와 나와의 이 신뢰하는 관계와는 별도로 이건 따로 있는 상황이야. 만약에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여기 이 상황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아 이거죠. 사실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그 관계를 벗어난 상황이 과연 있을 수가 있을까?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떤 상황이라도 그건 불가능한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의존하지 않는 것이며 19절의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는 것이다. 그렇게 내가 이거 주님을 의존하는, 이거 다시 말해서 이건 주님에게 의존해야 될 일이야. 그런데 어떤 일, 이건 주님은 의존 안 해도 될 일이야. 이건 내가 알아서 하면 될 일이야. 만약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다라면은 여기 말한 대로 성령을 소멸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긴다. 왜냐하면 성령의 직분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모든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가끔 이런 걸 잘 이렇게 마음에 두질 않아요. 뭐냐면 모든 이런 단어, 모든. 그러니까 나한테 벌어지는 어떤 일이든지 그 모든 일에 해당되는데 그 모든 사실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어떤 역사로 관련이 있다라는 이건데 우리는 쉽게 그것을 망각하는 거죠. 이 모든이라는 사실을. 자, 이것은 물론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뜻이요. 성령이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우리 인격 전부를 점령하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이것이 무한하신 신성의 자원을 받는 최고의 비결이다. 자,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거예요. 나는 그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냐, 아니면 어떤 것은 의지하는데 어떤 것은 이것은 좀 그래요, 이것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주님 관여하지 마세요. 과연 그런 믿음인가? 어떤 종류의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느냐? 바로 그런 거죠. 그게 중요하다 이거죠. 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게 되느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것은 주님께 의뢰하고 어떤 것은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불가능하죠. 이게 불가능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이 그게 화답이 됩니까? 안 돼요. 그리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게 감사가 됩니까? 어떤 때는 불평이 나오는데, 불만이 나오는데, 아니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닥치게 해주세요? 그런 불만을 많이 토하죠. 여러분, 나한테 고난 당하는 것도 그게 하나님의 유익이라면 하나님이 관여 안 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예, 모든 일에 하나님이 관여하신다면 그러면 나한테 어떤 것이 닥치더라도 내가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있어요. 다만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돌이켜야 되는 거죠.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무조건 다 감사해요. 아니, 너 돌이키라고 지금 하나님이 너한테 경고를 하시는 거야. 근데 경고를 받지 않고 무조건 다 감사합니다. 그럼 참 이상한 거죠. 그건 약간 정신이 좀 모자란 거죠. 그런 게 아니라 정상적일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합당한 순종을 하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고난이 왔을 때 나는 그 모든 일에도 역시 감사할 수 있다.
겁니다. 자, 강력한 엔진이 달린 차를 사서 하루 종일 그것을 떠밀고 다닌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실망하고 기진맥진하여 그것을 무용지물이라고 버리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주시는 말씀일지 모른다. 바로 너가 왜 그러고 있느냐, 지금 그 말이죠. 너가 왜 이 좋은 차를 갖고 있으면서 그걸 제대로 타고 운전하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그걸 타고지 않고 뒤에서 밀고 다니느냐, 이거예요. 왜 네가 그렇게 힘쓰고 다니느냐. 그리스도가 나에게 얼마나 큰 충만이 되시는지 그걸 너가 안다라면은 얼마든지 내 안에서 그 충만함이 그대로 나타나지기를 원할 텐데 왜 네가 그렇게 수고해서 애쓰면서 네가 그 충만을 채우려고 하느냐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실 때 예화에서 묘사한 것처럼 강력한 엔진을 우리에게 주셨다. 오직 성자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이 성령 하나님의 위격 안에서 우리에게 넘어오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그 원동력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그 모든 역사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로 나를 그렇게 이끄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성령님께 그대로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우리 마음이 그걸 거부하는 거죠. 마음은 그런 것이 싫어요. 마음은 자기를 높이기를 원해요. 자기를 세우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굽혀지는 거, 그걸 싫은 거예요. 예. 그러다가 가끔 가다가 정말 이제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뭐 그런 사람이 있는데, 예, 그렇게 하지 말고요. 이 믿음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의뢰하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를 중지하라. 차 속에 들어가서 스위치를 켜고 아무리 위험할지라도 모든 상황과 기회와 시험과 혼란의 문제를 틀림없이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맡겨야 한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내 모든 일이 다 잘 풀리도록 해주신다는 거구나, 이렇게 또 해석할까 봐 좀 염려가 되는데, 이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이 신앙적인 어떤 문제입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막혀있는 그 어떤 문제, 그걸 해결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신앙인으로 갈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일단 우리가 우리 자아 노력에 대하여 죽기로 동의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부활하신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힘 입혀 주시는 모든 일에 우리 자신을 구속받은 죄인으로 맡기면 우리는 큰 확신을 가지고 미래로 뛰어 들어갈 수 있다. 이분이 이런 말을 지금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요, 매우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적극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냥 늘 수동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적극적인 거. 근데 그 적극적인 근거는요, 일반 사람들은 자기 의지를 적극적으로 만들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적극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것을 의지하는 데 적극적인 거예요. 그래서 자아 노력을 여기서 중지하게 되는 거예요. 죽기로 동의한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잠깐 여기서도 이제 계속 몇 구절 똑같은 그런 맥락으로 말씀하시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구속이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은 구원이다. 그럼 구속은 뭐고 구원이 뭔가? 여러분 좀 달라요. 구원이라는 개념이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도, 이 책 시작하면서도 그랬죠. 좀 폭넓게 해석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요, 삶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폭넓게. 구속은 나를 건져내는 겁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갇혔다. 근데 예수님이 무덤에 가셔갖고 뭐라고 그래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 나사로가 어떻게 나왔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배로 몸을 동인 채 나왔다 그래요. 그죠? 이게 여기서 말하는 구속이에요. 그 무덤 속에서 건져낸 거예요. 이 구속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원일이 뭐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은 나를 사망에서 건지는 게 구속이라면, 구원은 나를 이제 제대로 된 그 생명의 역사로 살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모든
그 죽음의 위치에서 나를 거기서 빼내서 내 삶이 생명의 삶을 걷게 하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구속이 되는 문제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은 구원의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뭐 비슷한 것 같지만 그 분별이 있다. 그 말을 계속 지금 반복해서 합니다. 또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내가 천국에 적합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은 나를 세상에서 하나님께 적합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제 좀 이해가 되죠? 내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거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굳이 내 안에 거하신다, 즉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뭐냐? 그건 이 세상에서의 삶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냥 그대로 과거와 똑같은 그런 어떤 세상의 욕구를 쫓아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그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이것은 내 안에 거하시는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 문제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 또 밑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나의 목적지를 변경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은 나의 운명을 변경하는 것이다. 여기 운명이라고 하는데 요즘 번역이 좀 그래. 뭐냐면 운명이라고 보다 나의 살아가는 방법, 그거예요. 내 살아가는 목적, 그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천국을 내 집으로 만드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은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일터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내가 이제 주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천국 백성이 되게 만드는 그 문제가 있다라면, 반대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할 때는 내가 이 세상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 거냐 했을 때 그리스도가 주관적으로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 이 세상에 살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사는 것이다.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여기서 구별했지만 이게 하나로 똑같이 연결되잖아요. 주님 말씀하실 때는 항상 그래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것이 항상 같이 나와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니까 이 역사는 요건 됐는데 요건 안 돼, 이렇게 따로 구별될 문제가 아니라 이 전자가 됐다면 후자도 똑같이 이루어지는 문제입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개념입니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반만 이루어지는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자, 나는 영국에 있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그러나 나는 뉴욕에 있고 태어난 때부터 내가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인력의 법칙에 의하여 이 세상에 묶여 있다. 여기 이 세상에 바로 뉴욕에, 거기서 그냥 영국에 가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가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력 법칙이다. 뭔가 내 이렇게 내 이동에 어떤 장애가 되는 것이 그 인력 법칙이다, 이거예요. 왜냐면 내가 새라면은 여기 지금 뉴욕에서 훨훨 날아갔고 그 동쪽으로 이렇게 조금 가면 그 유럽이 되거든요. 거기 영국이 나오거든요. 내가 새라면은 그렇게 갈 텐데 못 가고 있는 거. 내가 이 인력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지구에 인력이 없다라면은 우리는 둥둥 떠다닐 수가 있겠죠. 그럼 조금만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만 있다라면은 둥 떠서 어디 가고 저기 내려갈 거 하고 쑥 내려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질 못하는 거예요.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땅에 발을 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좀 점프한다 그래도 1m도 못 뛰면서 도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력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국에 가고 싶어도, 자기 고향에 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간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또 하나의 우월한 법칙, 즉 기체역학의 법칙이 있음을 안다. 기체역학, 뭔가 기체, 이 어떤 이런 어떤 대기 이런 것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하느냐, 그 활용법에 따라서 이 만유 인력, 즉 인력 법칙을 뭔가 초월하는 그런 어떤 것이 나올 수도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내 자신을 이 새 법칙, 새 법칙이란 말은 기체역학의 법칙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새 법칙에 맡기기만 하면은 이 새 법칙은 나를 옛 법칙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옛 법칙은 인력의 법칙인데 인력은 나를 그 뉴욕에다 딱 못 박아놨어요. 내가 마음대로 날아가질 못해요. 그런데 이 기체역학의 법칙이 이것이 나에게 적용한다면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비행기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비행기. 자, 믿음으로 나는 비행기 안에 걸어 들어가서 안심하고 자리에 앉는다. 그리고 그 강력한 엔진이 시동되어 회전할 때 나는 이 새 대기역학의 법칙이 나를 옛 인력의 법칙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내게 작용하는 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인력 법칙, 이건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원래 고유한 법칙이에요. 근데 새 법칙이 나에게 왔어. 그게 뭡니까? 기체역학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 법칙이 나한테 오면 나를 날아가게 만들어줘요. 그냥 그 인력 법칙이 내게 작용하겠지만 그 인력 법칙보다 이 새 기체역학의 법칙이 더 우세하기 때문에 나를 거기서 날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이 전적인 의존의 상태를 유지하는 한, 여기서 의존한단 말이 뭡니까? 이건 한마디로 그거예요. 내가 비행기 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비행기에 의존하는 거예요. 나를 거기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에 타서 여러분 뭐 하니까? 여러분이 막 이렇게 날개질 합니까? 그런 사람 봤어요? 옛날에 어떤 사람 그렇다 그러죠. 기차 탔는데 기차 힘들까봐 자기가 뛰어갔다고 기차 안에서. 옛날 무슨 할아버지가 뭐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냥 농담이 그런 거죠.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가만히 있다는 것은 뭡니까? 나를 거기다 맡긴 거잖아요. 기차를 탔으면 나를 기차에다 맡긴 거고 비행기를 탔으면 나를 비행기에다 맡긴 거잖아요. 그 안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나를 맡기기만 하면, 맡긴단 말은 내 몸을 거기다 태우기만 하면 돼. 그게 전적인 의존 상태입니다. 그것을 유지하는 한 나는 인력의 법칙에서 해방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가끔 이 둘을 혼돈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신앙은 내가 열심히 뭔가를 애써서 노력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그냥 타고 가면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애써서 노력하는 사람은 어떤 거냐, 막 뛰어가요. 그래갖고는 뉴욕에서 저 해안까지 가고는 바닷가에서 야 이제부터는 또 헤엄쳐야 돼. 와 또 헤엄쳐서 또 영국 해안에 가서 야 또 뛰어가야 돼. 그래서 이제 고향에 돌아왔다. 그러려고 하는, 그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의존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자기가 애쓴 것뿐이에요. 그러나 여기 의존한다는 것은요 그냥 비행기 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비행기가 알아서 날 거기다 내주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의존하는, 나를 전적으로 주님께 의존하는 거예요. 나는 새롭고 더 우월한 법칙에 의하여 해방된 것이다. 그러니까 옛 법칙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옛 법칙을 이길 수 있는 그것이 나온 거예요. 이 새 법칙이 나에게 왔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 새 법칙에 나를 맡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만일 내가 바보라서 비행기가 태평양을 횡단하고 있는데 기내가 너무 답답하다고 비상구 밖으로 걸어 나갔다고 하자. 내가 나를 해방시키는 새롭고 우월한 법칙을 의뢰하는 마음의 자세를 버리는 그 순간, 한마디로 비행기에서 나가는 순간, 그 말이에요. 나는 나를 끌어당기는 옛 법칙이 전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나는 인력의 법칙에 사로잡혀 물속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있는 그 자체가 비행기를 의지하는 건데 거기서 내가 나간다면 의존하기를 포기하는 거죠. 그러나 의존하기를 포기하면 나는 옛 법칙 아래로 그냥 순간적으로 빠지게 된다 이거죠. 신앙인이 바로 그런 오류를 범할 수도 있죠. 자, 내가 공중수송을 유지하려면, 여기 말이 이거 옛날 말인 것 같은데 공중수송, 그러니까 그 공중으로 뭔가 내가 그렇게 날아가려면 뭐 그런 거잖아요. 공중수송을 유지하려면 나는 나의 의존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내가 비행기에 앉아있는 걸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와 마찬가지로 내 안에 거하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께 인격의 무게를 전부 맡기고 믿음과 성령으로 행하라고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믿음으로 성령 안에 행하면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신다. 정말 내가 정말 그렇게 나를 여기 인격의 무게를 전부 맡기고, 한마디로 나는 주님께만 의존합니다. 내 삶이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든 무엇을 하도록 이끄시든 나는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주님을 내가 의존합니다. 이런 식으로 내 마음에 되어 있다라면, 그래서 여기 믿음과 성령으로 행하라는 그 부름을 받고 우리가 그렇게 한다라면은, 그러면은 여기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신다. 당연히 육신을 따라 하는 그런 일이 나한테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아까 오늘 오전에 그런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이 말도 사실 어려운 말이잖아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그 말은 당신이 정말 나를 섬기려는가? 그럼 나를 따르십시오. 그 말이잖아요. 나를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섬긴다라고 말을 해놓고 따르질 않는 거예요. 따른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그렇게 의존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따르는 게 아니다. 나를 섬기는 게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여기 정말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 마음이 있다라면, 그렇게 내가 성령께 나를 의뢰한다라면 나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 그겁니다. 자, 이건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아까 이제 비행기 타는 예를 들었으니까, 내가 비행기 타고 전적으로 나를 비행기에 의존하고, 예, 그래요. 뭐 뉴욕에서 영국까지 가는 동안에 내가 한잠 자고 가야 되겠다. 잠들어도 괜찮아요. 잠든 시간도 계속 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여기서 어떤 사람이 나 여기 답답해서 이 안에 있기 싫어 하고 밖으로 나갔다 이거예요. 내가 나가서 직접 내가 걸어갈래? 만약에 그랬다면 그 순간에 그 옛날 법칙에 적용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어느 날 거기서 벗어나는 그런 어떤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부분만큼은 내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는 것이 되고 내 육을 의지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전적으로 성령 의지하는 그것을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그 안에 있다면, 즉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믿음으로 그 안에 계속 거하고 있다면 내가 육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자연적으로 안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애쓸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신앙은요 전부 믿음의 문제예요. 예. 오직 의인은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은 그래서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 믿음이 온전한가? 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그렇게 따르고 있는가? 내 믿음이 정말 확실한가? 항상 여기서의 문제지, 내가 지금 어떻게 행하느냐의 문제는 이건 부수적인 것에 불과한 거예요. 자, 우리는 자유할 것이고 해방될 것이고 그리스도만이 이길 수 있는 본성의 악의 유혹에서 노임을 받을 것이다. 여기 본성의 악이라고 하는, 이건 육이죠. 우리의 육의 문제죠. 그 본성의 악의 유혹, 우리를 계속 유혹하는 그 본성이 있거든요. 우리 육은. 그러나 거기서 얼마든지 노임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그렇게 의뢰하고 있다라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훌륭한 정복자가 될 것이다. 이게 정복자가 된단 말은 이기는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게 지금 이 책의 제목이고 그리고 1장의 제목이란 말이에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를 통하여 훌륭한 정복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독자들은 어떤지 나는 궁금하다. 여러분들은 주 예수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은 적이 있는가? 그의 아들의 죽음에 의하여 독자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되었는가? 여러분들이 그의 삶에 의하여 구원을 받은 그 순간에 화목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궁금하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화목이 됐습니까? 예, 말하자면 그 믿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된 그 믿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든 상황에서 물러서고 그것을 전적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 분에게 맡기고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는가? 이게 정말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내가 전적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다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대목은 이분이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를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 예수님, 나를 자신의 보혈로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화목시키시고 나의 죄 많은 영혼을 나의 창조자 하나님과 화평케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또 주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시사 바로 이 순간에도 성령으로 인격과 능력으로 내 안에 거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감사가 나오죠. 위에서도 감사하나이다. 여기서도 감사하나이다. 자, 그리고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내 실수를 용서하시고 내가 연약할 때 당신의 힘을 내가 의지하지 못할 때 당신의 승리를 내가 완전히 파산시켰을 때도 주님 자신을 허락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 당신의 승리조차도 내가 그걸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걸 믿지 못한다는 말을 여기서 그 파산시켰다 이 말로 지금 하는 거예요. 주님이 승리하신 것도 주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 모든 것에 대한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 십자가의 영역을 제한시키거나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파산시키는 거죠. 그럴 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래도 나를 또다시 붙잡아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이제 내가 믿음으로 오직 주님에게만 제재받는 미래 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예, 여러분 이런 기도 하시렵니까? 정말 주님만의 제재를 받는 미래, 거기로 가길 원하십니까? 주님만이 나를 통제하십시오. 다른 어떤 세상 것이 나를 통제하게 하지 마시고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십시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나는 오직 주님께만 맡기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바로 이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게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오직 주님만이 사시길 원합니다 하고 아멘 끝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장 끝냈습니다. 2장의 제목은 새 원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원리, 뭔가 그리스도 안에 뭔가 그 새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 원칙이 있다. 그 말을 여기서 새 원리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